역대하 36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일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왕도 악을 행하고 백성들도 악을 행하는 바람에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지도 않고 행동을 바르게 하지도 않고 그러한 결과로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들어가면은 12장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 은혜 안에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계속 세워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손들이 늘어나고 그 자손들이 늘어났을 때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왕이 없었어요. 사사 시대를 지났지만은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블레셋 나라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하고 계속 싸움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바람에 나라가 사실은 이게 온전히 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제대로 세워요. 세워서 그 대적들을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 물리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방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도 인간이고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이방인들은 맨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다윗이 통치를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하니까 나라가 견고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후에 다시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게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패망을 하고, 나중에 다시금 이 남쪽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게 패망을 하지만은 다시금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예언한 내용을 응하게 답을 주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제가 온 나라와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도 지으라. 이렇게 한 일들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역사적 배경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었어요. 왕도 만왕으로 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고 백성들도 선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모형 이게 역사적으로 나라가 섰고 망하고 이렇게 된 것들이지만은 이 땅이 항무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바빌론 나라의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게 살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요시야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더라 그랬어요. 70년을 안식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2장 8절에 보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이제 병자로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너 왜 선생은 율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했지만은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왜 안식하게 하셨는가를 애굽에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이게 불러내어서 이게 이제 쉬게 해줬잖아요. 안식일 날을 지키게 해서 오리도 걸음도 못 가게 하고 밭도 짓는 것도 중단하고 만나도 이제 그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도 내려서 이게 만나에는 이게 안식일에는 이틀째를 거두잖아요. 그 전날에 이틀째를 거둬서 안식일을 진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숨도 안 쉬고 안식일을 진짜 지켰잖아요. 죽음으로. 그래서 이 이제 역대하에 이렇게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나 땅이 항무하고 이렇게 70년 동안 이게 내버려진 이 상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이게 믿음의 성장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구약의 성전 그것을 헐라. 그걸로 이제 구약 시대에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그 이제 나름대로 이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때도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수십 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헐라 자기가 3일 만에 세운다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그때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이분이 뭔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좀 융통하게 모든 일을 좀 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은 이 성전 되시는 분, 하나님의 천국으로 오셨다는 분,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언된 내용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천국이 이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장차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느냐? 이것을 이제 지금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죠. 불순종함에 의해서 이게 모든 인류가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사망인지 죄가 있는지 그러한 판단도 없어요.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죄악된 세상인지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사망으로 가는 건지 이러한 것을 깨우쳐 있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육법으로 탄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체자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다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피제사가 필요한 거죠. 죽음이 필요한 거죠. 구약 시대는 내가 대신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데다가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었다. 전가되었으니까 이제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전에다 뿌려서 죄 용서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구약의 모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눈을 떠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미쳤다는 것.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에스겔서도 이게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이게 어떤 잘못된 일로 해서 계속 고난당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흘러가서 잘못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그때 과거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당할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 이게 나쁜 길로 엄청 들어가고 그런 게 사실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나 평범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 당할 거야. 이것을 보면서 구약 시대의 한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났고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차단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또 성도라고 불려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그 보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보답 못해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그분의 의도대로 이게 사망 안에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면은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깨달은 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깨달을수록 깨달은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 쓰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그리스도 지체라 합니다.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한 몸을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 두뇌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팔과 다리가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한 몸을 이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우리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라고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뭐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오셔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은 죄 아래서 그냥 뒹굴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존재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 분이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샀으니까 내가 내게가 아니라 값을 치른 주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 성리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의 소유대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